주머니 사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선택이 그 사람이다. 선택이 그 사람이고, 선택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선택이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람의 충정도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사람 속에 있는 눈에 안 보이는 믿음이 또 순종의 정도가, 충성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가늠할 수 있는가 하면 바로 그 사람이 눈에 보이게 선택하는 그 사람의 선택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기 때문에 줄기차게 선택해야 될 기로에서 그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는지, 그 선택을 보면은 그 사람 속에 숨어있는 그 사람 자신, 그 사람의 마음의 모양새, 또 신앙의 모양새, 또 신앙의 깊이, 이런 것들의 그 진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선택이 참 중요하고요. 선택이 그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를 좀 긴장을 좀 주는 거죠. 지나온 날들 동안 내가 선택해온 삶들은 어떤 것이었는가? 그걸 돌아보는 시간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가깝게는 이번 한 주 내가 선택했던 것이 어떤 것이 있었을까? 선택의 기로에 있었던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며 이 자리까지 내가 왔는가 하는 겁니다. 선택을 하면 그 선택은 선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하면 그 선택은, 내가 선택한 선택은 내 앞에 상황으로 그리고 사건으로 덩그러니 결과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참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납득이 안 됩니다. 이런 사건이 왜 터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곰곰이 생각을 제가 해보면, 그 성도를 놓고 선으로 이어가면서 생각을 해보면, 그 성도의 삶을 반초해보면, 과거를 되짚으면서 반초해보면 이 상황과 일어난 이 사건 그 전에 반드시 그가 했던 선택들이 있습니다. 그 선택이 오늘 내가 맞닥뜨린 사건과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런 상황을 원해서 선택한 게 아니라 그 후회하죠. 선택 이후에 사건과 상황이 마음에 안 드니까, 만족이 안 되니까 뭘 하냐면 후회를 합니다. 마음 아파하고. 이러한 것들을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이 있어도 애초에는 이런 몇 번의 후회들을 연거푸 사람이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소위 실수하죠. 잘못된 선택이 뭐냐면 실수죠. 그건 죄는 아니지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건 실수하는 겁니다. 잘못 선택한 것이 실수인데, 그런 실수, 연거푸 잘못 떼어진 실수를 통해서 신앙적인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신앙의 선택들을 하면서 이제 그래서 내가 당하는 상황들, 그 상황 속에, 사건 속에 내가 당하면서 그 고생 좀 하면서 사람은 깨닫는 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나의 선택과 잘못된 실수로 일어난 그 상황과 사건 속에 비록 고달프고 어려움이 있고 이를 갈며 막 마음 상하고 이런 속상함이 있고 그런 고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거기에서부터, 그 실수로 일어난 상황에서부터 반드시 배우는 무언가가 있어야 됩니다. 배우는 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구본일 집사님은 선택을 통한 어떤 상황은 아니었습니다만은 본인이 예수를 쭉 믿어 오시면서 최근에 이제 본인이 이제 좀 심장 질환으로 인해서 급히 응급실에 이제 실려서 이제 119 도움 받아가 가셔서 빠르게 이제 이렇게 시술을 받아가지고 이제 소위 정말 큰일 날 뻔하다가 회생하고 소생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제가 그 가톨릭 병원에 신방을 가봤더니 그 얼굴을 봤더니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내려오더라고요. 네. 분명히 사람은 구본일 그 사람인데, 분명히 제가 느낄 때 목회자로 제가 한 사람을 선으로 쭉 본다 아닙니까? 제가 표현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진짜로 제가 느낀 것이, 짧은 한 몇십 분 동안 만나면서 대화하면서 느낀 게 다른 사람입니다. 제가 느낄 때는.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이라는 느낌을 집사님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서 지금 저한테 그런 사인을 주고 있는 것에 저는 감사합니다. 그게 찰나적으로 끝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난 지금도 연거푸 구집사님의 그 사건 이후로 본인이 깨달은 것이 있어서 그 깨달은 것을 가지고 상황에서 빠져나오면서 이제 그 뒤로, 그것을 근거로 이제 앞으로 그 뒤로부터 계속해서 지금 본인이 내리고 있는 결정들, 선택들을 통해서 제가 좀 안도하는 게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안정감을 주는, 아멘.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선택하고 공동체를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운 것들을 선택하는 그런 행보들, 그게 사실 지금은 아직까지 대단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전과는 분명히 뭔가 다른 것이 있는 것 같고, 그것을 선택하고 난 뒤에 후회하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이 예배만 해도 앉아 계시면서 제가 보니까 여느 때보다 훨씬 더 얼굴이 좋아 보입니다.
제가 볼 때 그냥 그렇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사님한테 좋은 조짐입니다. 좋은 조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겪었던 그 난관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을 경험했지만 그 일을 이후에 그것이 나한테 큰 깨달음을 주고 그리고 그 깨달음은 이제 내가 내리는 선택들로 나타나게 되었죠. 아멘, 아멘. 그 선택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 편에 속하는 선택들, 하나님의 의로움을 결정하는 선택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들이 되길 바랍니다. 집사님 이걸 배우셨죠?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나 이제 본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구본일이 아니고 구사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사로처럼 자기는 지금 더불어 얻은 삶을 산다. 그래서 본인이 말합니다. 본인이. 원래 사람의 호는 어디 가서 다른 분이 지어주는 건데 자기가 자기 호를 지었어. 나사로 구본일. 이래서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사실 저런 은혜를 잊기 위해서 심장 먹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 한 분이 대표로 이런 경험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의 간증을 보고 들으면서 그냥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네. 이걸 뭐랍니까? 시범 케이스라 합니다. 이걸 시범 케이스라고. 두 번 다시 그런 케이스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저는. 아멘, 아멘. 감을 잡으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잘못된 선택, 소위 신앙을 가졌으면서도 성숙하지 못하고 미성숙한 선택을 소위 실수, 선택의 실수, 그 선택의 실수로 인해서 참 만만치 않은 사건을 경험한 아브라함의 초창기 시절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사실 이름도 그때는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사실 인간적인 이름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직접 지어준 하나님 주신 이름이고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자연인 이름이죠. 아무튼 자연인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 성도 초신자입니다. 창세기 13장을 읽었는데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을 75세의 늦은 나이에 만나가지고 지금 13장으로 넘어왔지만 여전히 나이는 거의 대동소이 세월이 그렇게 많이 안 지나고 여전히 한 75세, 76세 언저리 즈음 거기에 이제 얹혀져 있는 아직까지도 예수를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 지가 얼마 안 되는 초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간 믿었고 신앙생활 처음 해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가슴은 뜨거운데 아멘. 하나님을 믿고 뭔가 처음에서 가슴은 뜨겁고 교회 와서 마음은 좋고 분위기는 참 기분은 참 좋고 그런데 실제로 내가 믿는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직까지 미흡한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안 들킬래야 안 들킬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좌충우돌하는 모습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 좌충우돌이 어디까지 가느냐? 13장을 읽었는데 자그마치 창세기 21장까지 좌충우돌합니다. 그리고 22장에 들어가면서 소위 자신의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 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바치는 거기에서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그 아브라함의 신앙의 절정을 보여주는 대목이 있기까지 사실은 13장부터 21장까지 계속 아브라함은 실수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놀라운 점은 뭐냐면은 같은 실수를 거의 한두 번 사실 반복할 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맥락으로 봤을 때는 거의 반복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멘, 아멘. 신앙이 초짜여서 실수를 하지만 실수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계속 배웁니다. 계속 배웁니다. 그리고 배우고 난 뒤에는 아브라함이 점점점 다른 사람이 되어갑니다. 아멘. 그때는 지금처럼 양육이다. 훈련이다. 교실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가르쳐주는 스승이 붙어가지고 미주알 고주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이끌어주고 이렇게 안 했어요. 셀리더도 없어요. 셀리더도 없고 힘들고 어렵고 뭘 선택해야 될지 미숙해서 모를 때 문의를 하고 싶은 셀리더도 없고 신방 오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만나는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를 하면은 버젓이 실수가 나타나고 그 실수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실수하고 난 뒤에 이 계산도 하나님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 수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좋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실수할 때 목사님이 신방하는 게 안 낫습니까? 하나님께서 발로 그냥 오시는 게 좋습니까? 교회가 중간에 이렇게 중재 역할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하노? 아멘. 하나님 불이 하나님 불 태야 복하면 큰일 난다. 13장 1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다짜고짜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면서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이렇게 나오죠.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행보가 나오는데 애굽에서 나오고 있는 아브라함의 행보가 적혀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가고 있는 여정길에 올랐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들었던 고향 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곳을 향해서 떠났다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시작했다는 이런 묘사들은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한테 말해주는 좋은 그런 표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수 믿고 뭘 떠나고 이렇게 안 하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지를 정의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은 떠나는 겁니다. 어디로부터? 예수를 믿기 전에 살았던 모든 삶의 구태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어떤 사람들은 물리적인 장소로부터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꼭 그게 맞는 건 아니지만 예수를 믿고 교회를 이제 은혜를 입고 멀리 있던 분들이 교회 가까이로 막 이사 오는 분 계시죠? 교회 입장에서는 오는 건데 자기 중심으로 볼 때는 뭡니까? 떠나는 거죠. 예수 믿고 말씀이 있는 곳으로. 예수 믿고 교회가 있는 곳으로. 예수 믿고 공동체가 있는 곳으로. 예수 믿고 좀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곳으로. 그리고 좀 더 목사님에게 빨리 신방받고 터치받을 수 있는 곳으로. 부부싸움이 그냥 불이 붙어가지고 큰 불이 되기 전에 빨리 진화를 받을 수 있는, 빨리 불을 끄는 소방서가 가까운 곳으로. 아멘, 아멘. 그게 지혜였죠. 아멘, 아멘.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물리적으로 떠나서 오는 사람도 있고, 안 그러면 마음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친구 떠나야 됩니다. 타이밍이 문제죠. 예수 믿고 제발 술 친구 떠나야 된다. 예수 믿고 술 친구를 떠나야 됩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은 친구지만 나로 하여금 이제 옛날처럼 하나님 앞에서 더 나를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정 때문에, 그러면 정 때문에, 익숙함 때문에, 기득권 때문에, 내 편리함 때문에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깊이 자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모든 기회들을 박탈해가고 나로 하여금 경건하지 못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부추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 자리, 그런 관계들을 떠나야 됩니다. 분리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다짜고짜 신앙을 갖게 하면서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물리적으로 떠났는데, 자, 물리적으로 떠나지 않더라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과거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Say goodbye, 이별을 선언하고. 다시 아멘이십니까? 실패도, 슬픔도, 사주도, 팔자도, 운명도, 안 되었던 모든 삶으로부터, 원망으로부터, 아멘 좀 하십시오. 불평으로부터, 나중에 두고 보자 하는 꼬여있는 마음으로부터 다 떠나야 됩니다. 떠나서 하나님께 내 기득권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머무는 곳으로 달려가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종교생활이 아니고 신앙생활은 진짜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전 것은 지나갔다 했으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과거로부터 떠나는데 무엇보다 제일 끝끝내 마지막까지 잡고 있었던 게 뭐냐면은 물리적으로는 고향을 떠났고 여러 가지 떠났는데 끝끝내 아직까지도 안 떠나져 있는 것이 뭐였냐면은 자신의 예수를 믿기 전, 하나님을 믿기 전에 살았던 자신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삶의 방식. 삶의 방식이 어디서 나옵니까? 가치관에서 나오는 겁니다. 삶의 방식은 가치관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치관에서 나오는 삶의 방식이 구체화되어진 것이 뭐냐면은 선택입니다. 선택. 아브라함을 소개합니다. 13장은 이미 제가 대변에 말씀드리지만 무언가 12장에서 볼 수 없는 조금은 변화되어진, 조금은 달라진 아브라함의 모습, 초신자지만 조금은 성장한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냥 애굽에서 나왔다고 말하고 네겝이라는 동네로 갔다고 말하고 있는 것밖에 없는데 1절을 읽으면서 성경을 말하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13장 1절에 이미 아브라함은 12장 마지막 절과 비교해 볼 때 놀라운 성장이 일어난 채로 13장에 등장합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이렇게 적고 있죠. 자,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장면을 적고 있으면 애굽에 들어가던 장면도 있겠죠. 아멘. 애굽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있는데 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장면은 사실 불신앙의 선택이었습니다. 말씀 보시면 좀 참고 구절을 좀 도움 좀 받을게요. 창세기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이 뭐냐? 네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이 땅은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을 네게 주겠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듣자마자 여러분처럼 아멘하는 마음으로 그가 뭐 했냐면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돌단을 쌓아가지고 제단을 만듭니다. 아멘. 그가 약속의 말씀을 듣자마자 하나님 이 말씀 무르기 없습니다.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저와 제 가정에 잘해 주십시오. 이게 아멘하는 마음으로 돌단을 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사실은 예배를 드리고 곧장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들었지만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이 듣기 좋은 말씀이었지, 자기가 고향을 떠나서 하란을 떠나 나와가지고 아무 연고 없는 가나안 땅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거기에 무턱대고 들어간다는 것이 사실 두렵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고대 시대였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이걸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겠지라고 들은 겁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고 말하니까, 이제 갓 예수를 믿는 나한테 좋은 축복을 주신다고 말하니까 그래, 아멘인데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겠지. 그리고 이 말씀 듣기에 참 좋아. 듣기에 참 좋은 말씀에 아멘했고,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날이 언젠가는 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초신자 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바로 내가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라, 이거였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이 땅을 주겠다 했죠? 처음에는 내가 못 가집니다. 처음에는 새들어 살고, 처음에는 거기 들어가서 눈총 받습니다. 터줏대감들한테 눈총 받습니다. 원래 원주인한테 눈총 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음 행보를 주십니다. 도전할 마음을 주시고 예측하지 못했던 뜻밖의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도우미를 붙여주세요. 그렇게 하고 신앙생활을 만들어가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전혀 지금 이제 하나님을 믿는 이 성도가 그런 세상 속에 자기가 들어가서 굴러온들이 박힌 돌을 뽑아내고 뭐 그 땅을 차지하고 꿈도 못 꾸는 일입니다. 그래서 상상도 아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 들었던 거예요. 그냥 듣기 좋은 말씀으로.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지. 실제로 저한테 뭐 전도를 해보자, 자기 친구를 전도해보자, 엄마 아버지를 전도해보자 이렇게 말할 때, 우리 지난주에 우리 간증 설교를 해줬던 우리 그 유정 전도사 은혜로웠죠. 설교가 은혜 많이 받으셨죠. 저하고도 좀 스토리가 좀 비슷하죠. 아무튼 그런데 이 전도사님도 처음에 이제 엄마 아빠를 전도하자고 얘기 나누고 본인이 엄마 아버지 전도하길 바라고 말을 나한테 했을 때 제가 어떻게 말했냐면은 다음 주에 가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때 본인이 눈이 커지면서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고 차차 이 친구가 하는 말은, 그 당시에 했던 말은, 내가 전도를 하겠다, 목사님께 부탁을 하는 것은 앞으로 차차 기도하면서 기회를 보면서 아버지 상태도 보면서 집안 분위기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했던 제가 바로 들려준 말은 다음 주에 가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황했겠어요? 안 당황했겠어요? 당황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했냐면은, 나는 나는가 증인은 어떻게 말했나, 우리 아버지에 대한 설명을 막 해줍니다. 우리 아버지 지금 못 만나는 얘기를 하려고 우리 아버지가 일단 해병대고 술 좋아하는 해병대, 일단 안 된다. 해병대가 술 마시면 개병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무슨 말, 이 말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본인이 아버지에 대한 정보가 더 많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왜 가져갑니까? 모르니까. 원래 모르는 사람이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너무 잘하는 가족들이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사실 그 정보가 이게 선하게 좋게 선순환으로 쓰이는 게 아니게, 이게. 그렇지.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이게 오히려 안 된다, 못 한다는 어떤 부분에서 내 경험과 내 지식이 사용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집은 이러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는 이러니까, 지금은 이러니까 하고 내가 아는 정보들을 내놓으면서 안 된다는 빌미로 삼을 때 내 정보를 내놓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왜 찾아가자 합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모르니까. 그러나 제가 모르기만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정보를 모르지만 제가 아는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 이때까지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 아멘, 아멘. 제가 행복 모임에서 제가 경험한 하나님, 저는 제가 아는 것으로 도전했던 것이, 아무튼 이야기가 잘 되어서 그래 이제 열매를 맺었죠.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다음 행보를 주실 텐데 이게 신앙 아닙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기승전결을 다 말해주고 우리를 부르지 않습니다. 한 걸음은 움직이게 하시고 한 걸음 움직이면 다음 걸음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말씀 따라가면 다음 걸음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한보나 반보 앞에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100m 앞에, 200m 앞에, 1km 앞에, 1년 뒤에, 2년 뒤에 이런 거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데일리 브레드, 일용할 양식, 매일마다 내리는 만나처럼 오늘의 양식으로, 오늘의 말씀으로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사실 우리는 그래서 모든 것을 마스터 플랜, 모든 것을 알고 싶지만 하나님의 이 애간장을 녹이는 말씀, 오늘을 책임져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또 믿고 나가고 아멘,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하루 분량의 말씀만 주십니까? 그게 우리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100일치의 말씀을 다 줄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가 100일치의 그 말씀의 내용을, 그 방대한 내용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분량은 뭐냐? 내가 믿을 수 있는 만큼의 분량을 주시는 겁니다. 들을 수 있는 분량이 아니고 내가 듣고 믿을 수 있는 내 믿음의 분량만큼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배려한 것이죠. 우리가 10일치, 한 달치 말씀을 다 알고 싶고 내 미래를 다 알고 싶고 우리 부부의 미래를 다 알고 싶지만 우리가 그 방대한 얘기를 들려주면 못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내가 믿을 수 있고 소화할 수 있는 분량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가나안 땅 준다 이 말씀을 오늘의 말씀으로 못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은 말씀이고 내 행보는 내 행보다. 사실은 이 말씀에 아멘까지 하고 돌단도 쌓았지만 그 다음 행보 보세요. 거기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버립니다. 가나안 땅을 지나쳐버리죠. 그리고 장막을 칩니다, 거기에다가. 그래서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라. 베델과 아이 사이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 이 말은 뭐냐면은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렸다는 것에만 방점을 두면 신앙생활이 뭐가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제단을 쌓고 돌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려야 했던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속입니다. 가나안 땅 속에 있는 바로 주님께서 지목하시는 땅입니다. 아멘, 아멘. 근데 본인은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은근슬쩍 자기의 두려움을 감추고 지금 이 일이 일어난다고 보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또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행보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자기가 생각할 때 안전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위험한 곳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곳에서, 불신자들 앞에서, 가난한 사람들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아무도 안 보는 곳에 몰래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곳에 방점을 두면 그래도 초신자가 대단하다 싶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미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센터에서 이미 비켜나가고 있는 거예요. 은근슬쩍 비켜나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을 다 일일이 아브라함의 행보를 적고 있냐면은 아브라함이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듭 이미 잘못된 선택이 시작되었어요, 이미.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죠? 예배라고 하는 것을 드리는 것에 방점을 두면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장소가 잘못되었습니다. 위치가 잘못되었습니다. 이해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귀찮아서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이게 익숙해져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예배를 그래도 드렸다는 것에 방점을 두면 잘했다 싶지만 그래서는 성장이 없습니다. 무릎쓰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릎쓰고 나와야죠. 내게 좀 불리한 것처럼 보이고 쪽팔려도 그 불신자들 사이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죠. 이렇게 이미 잘못되어진 선택을 이미 시작했고요. 이게 9절로 갈 때 어떻게 되냐? 따라서 9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이십니까? 점점. 이런 말이 참 중요한 겁니다. 시나브로 점점. 가나안을 떠나서 한번 방향을 틀어가지고 비켰는데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점점 한번 비켰더니 점점 남방으로 점점점 가나안 땅과 멀어집니다. 옮겨갔더라. 왜냐하면은 10절 말씀에 왜 점점점 남방으로 갔을까? 왜 가나안에 안 들어가고 은근슬쩍 비켜갔을까? 이유가 있어요. 10절 말씀이 아브라함의 선택의 이유입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했다. 한 문장에 기근이 심했다는 말을 두 번 적고 있죠. 강력한 기근이 온 겁니다.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주겠다는 가나안 땅에 뭐가 왔습니까? 기근이 와 있었어요.
기근이 와 있었기 때문에 은근슬쩍 당연히 기근이 있는 지금 이 시기는 자기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은 네게 주겠다 했지만 이건 나중의 일이고 지금은 아니라고 본 겁니다.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이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계산하고 자기의 형편과 또 현 상황과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지금은 안 되라고 보면서 말씀은 여기를 가르치고 있는데 은근슬쩍 자기는 점점 표현 보세요. 점점 단번에 간 것도 아닙니다. 점점 잠시 비켰다가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니까 상황 따라 상황론자가 되어서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내 먹고 살기 바빠서 가치관이 이끄는 쪽으로 잘못된 선택을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디로 갑니까? 주님은 가나안 땅이라 했는데 아브라함은 어디까지 흘러갑니까? 기근 때문에 애굽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애굽행 선택이 잘못된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잘못되었다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잘못된 선택을 이 초신자가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참 굉장히 매력적인 것은 이런 몇 가지 행보를 놓고 대번에 성경이 잘못되었어. 이건 잘못된 선택이야. 미숙한 선택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성경이 가만둡니다. 이 아브라함 초신자가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점점점 말씀에서 멀어지도록 가만히 둬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당시에는 양육과 훈련으로 이렇게 젠틀하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잘못된 선택을 했더라도 상황 속에서 비겁하게 헤딩하고 상황이 터지고 사건이 터지고 그 사건 속에서 본인이 온몸으로 깨닫고 알아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그게 그림입니다. 그러나 이 구약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인 오늘의 우리는 아브라함이 새가 빠진 시끄버라는 모습을 읽고 보고 들으면서 우리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우리는 말씀이 들려올 때 말씀으로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선택을 해서도 안 되고 이런 잘못된 상황 속에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렇게 살았던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목하신 그 땅을 떠나서 비켜가면서도 고민을 했다거나 갈등을 했다거나 이런 어떤 마음의 어떤 그런 추이들, 변화의 추이들도 성경은 적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근이 왔어요. 말씀은 저기 손짓하는데 기근이 와 있어요. 기근이 있는 곳에 그 기근 속에서 가뭄 속에서 고통과 절망 속에서 주님은 손짓해요. 거기 오라고. 내가 그거 보니까 주님의 손짓을 보니까 가야 되겠는데 절망과 그게 고통과 고난의 자리야. 거기서는 돈이 안 돼. 먹고 살지 못해. 어려워 보여. 그러니까 순적한 곳으로 가는데 말씀은 저기 있지만 나는 먹고 살려고 이렇게 갑니다 하고 고민하고 갈등을 보통 하는 법인데 신앙의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은 고민 자체를 안 합니다. 왜 안 적어놨습니까? 고민을 안 했기 때문에 안 적어놨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목사님 말씀 드릴 때 할렐루야 아멘. 네 알겠습니다. 술 먹지 마라 안 먹겠습니다. 담배 피지 마라 안 피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참 좋은 소리 아멘. 돌아서 바로 빨아보고 바로 마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내가 지켜야 될 나의 삶의 덕목이란 걸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내야 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죠. 아멘. 믿으면 절로 생명을 얻죠. 생명과 구원과 죄 용서를 너무 쉽게 너무 우리가 값싸게 받은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 은혜 받은 것에는 우리가 마음이 열리고 아멘인데 받은 것에는 감사하고 박수가 나오는데 이 받은 은혜에 걸맞는 책임 있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에는 우리가 고민하지 않습니다. 내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는 반면 그 감격을 따라서 살아가는 감사해서라도 이제는 아까도 말했지만 과거와 단절하고 과거의 습관과 단절하고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선택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선택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아멘 하십시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아브라함은 이 본문에 소개하는 아브라함은 전혀 매일 같습니다. 아주 갈등 자체를 안 합니다. 매일 같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것이 뭔지 그 교회 와서도 여전히 자기는 대화를 하는데 왜 우리 셀가족 모임에서 대화를 하는데 막 거의 한 50% 60%가 욕이고 근데 이게 욕인데 자기는 늘 쓰는 일상 용어였기 때문에 욕인지 몰라요. 감탄사고 이러니까 한번 해볼까요? 못하겠어요. 저도 못하겠어요. 감탄사들 있잖아요. 그냥 막 짐승과 숫자들 조합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늘 하는 것들이니까. 그런데 이걸 막 듣는 성도들은 막 놀랍니다. 막 놀라고.
그런 것들에서 이게 뭔지 전혀 죄의식이 없고 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 이제 말씀을 따라 성장해 가면서 실수를 비록 하지만 요 실수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실수를 하지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초신자가 자라도록 교회가 이걸 인내하고 그 사람의 미흡함을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예, 판단하고 정죄해서 박살내면 안 돼. 기다리고 또 양육하고 또 기다리고 양육하고 자랄 수 있도록 여지를 교회가 줘야 됩니다. 이것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 결국은 그 땅에 알고 보니까 기근 때문에 먹고 살려고,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먹고 살려고 신앙 버리고 말씀 버리고 일단은 지금은 먹고 살아야 될 때 다 하고 그렇게 물질 따라 간 겁니다. 사실은 물질 따라 간 거예요. 빵을 쫓아간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누가 말 안 해도 이 애굽 땅은 만만치 않은 곳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 본인이 스스로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애굽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은 뭐냐면은 자기 아내의 극단적인 그 미모 때문에 자기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이런 생각들을 떠올리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하면 누가 자기 마누라가 극단적으로 내가 죽을 수 있을 만큼 아름답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너 너무 예쁘니까 내 누이라고 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마누라 치마폭에 숨는 거죠. 이 말의 위험성이 뭐냐면은 만약 애굽에 들어갔는데 애굽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아브라함의 부인이 이쁘면 이쁜데 남편이 있어. 그러면은 이 사라가 어느 정도로 이쁘냐면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고 싶은 충동을 일으킬 만큼 이뻐요. 내 여자로 만들고 싶을 만큼 이뻐. 우리 중에는 없으니까 괜찮아. 안전한 마십시오. 내 여자로 만들 만큼 이뻐. 나도 모르게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판문파탈. 근데 이렇게 말하면서 당신 너무 이쁘니까 내가 죽을 수 있을 만큼 이쁘니까 나를 오빠라고 하고 동생이라고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럼 보통 이렇게 말하면 부인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이거 남사스러워라. 누가 나를 그렇게 본다고요?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사라 또 받아들입니다, 그걸. 기분은 안 좋지만 받아들여요. 헛소리 하지 마세요. 누가 들을까봐 뭐 부끄러워요. 무슨 소리 하는 거 일 안 하고. 기분은 안 좋은데 일단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갔는데 말씀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말씀만 보세요. 자, 말씀 쭉쭉 떼어주세요. 14절 보시면은 제일 먼저 실제로 아브라함의 생각이 맞았어요. 먼저는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사라를 보면서 그 아리따움에 막 넋이 나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 볼 때 이뻤고 15절에 보면은 바로의 고관들이 봤는데도 칭찬할 만큼 너무너무 이뻤어요. 그리고 바로에게 이끌어갔어요. 바로에게 첩으로 주기 위해서, 바치기 위해서. 바로 앞에 갔는데도 바로도 진짜로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은 16절 말씀에 이에 읽어주세요. 시작.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굽니까? 사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사라의 미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탈. 이야, 이거 완전 진짜 할렐루야. 뭐 사업하고 이렇게 할 필요 없어. 그냥 얼굴로 미모로 끝났어. 미모로 집도 얻고 사업도 얻고 뭐 부귀영화를 다 얻었어. 미모로 그냥 얼굴 이렇게 보여준 것밖에 없는데 모든 게 다 이루어졌어요. 아주 행복한 아브라함입니다. 이런 남편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가 합법적으로 지참금을 지불하고 자기 마누라로, 몇 번째 마누라인지 모르겠지만 부인으로 합법적으로 지참금을 지불하고 받아들였어요. 합법적으로. 그래서 딱 챙겼는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집에, 바로의 집에 박살을 냅니다. 말씀 보시겠습니까? 16절 말씀. 16절 17절.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재앙이 뭔지 모르겠지만 큰 재앙을 내려서 중요한 것은 바로가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이 부인을 돌려줍니다. 하는 말이 이겁니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한 사이였대. 이 집 예수 믿는 집이고 서로 부부네. 아이고 아브라함요, 내 아무리 애굽의 왕이지만 내 처음 본다 이런 거는. 내 지금 하나님을 안 믿고 내 불신자지만 예수를 믿으려면 똑바로 믿었어.
어디에 할 짓이 없어가지고 이거 자기 마누라를, 우리 예수 안 믿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안 하는구만. 어디 예수 믿으면 내 딱 관상을 보니까 앞으로 저 믿음의 조상이 될 것 같은데, 배세 아들을 낳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짓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근수막은 성도라고 하면서 급박생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이게 뭐 하는 거야? 예수를 안 믿는 우리도 안 하는 짓을 하고 반칙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농간을 하고, 우리 모두가 당신의 거짓말과 농간 때문에 우리 다 당신 믿는 하나님 때문에 죽을 뻔했다. 이 재앙이 뭔지 모르겠지만 재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결정한 것 때문에 자기가 한번쯤은 실수해서 본의 아니게 죄를 지어가지고 자기가 저주받을 뻔했다는 사실을 중요한 것은 바로가 안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컴플레인 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불신자한테 욕먹은 거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지 않는 짓을 교회가 한다고. 그것도 불신자를 상대로 자기 살려고, 자기 욕심 챙기려고, 자기가 잘 되려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용하고 거짓말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된 짓을 하고, 그것을 놓고 지금 불신자가 이걸 아우성 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 한국교회 정신 차리라고. 큰술 막은샘 교회 정신 차리라고. 큰술 막은샘 교회 청년들 정신 차리라고. 예수 믿는 집사님들 정신 차리라고. 이거를 불신자가 얘기한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바로가 제 생각입니다. 침을 탁 뱉으면서 어쩔 수 없어 하면서 바로가 그 와중에 결정내는 게 뭐냐면은 20절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12장 마지막 절의 기록이에요. 시작. 바로가, 읽어주세요. 시작. 화가 났다 그래서 뭘 빼앗거나 지창금으로 줬던 거 빼앗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지창금으로 준 건 준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그날 밤에 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부부와 어떤 것으로도 접촉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뭐 왕으로서 준 것은 준 것이고, 그리고 이 마누라도 데려가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사라는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바로한테 갔다가 왔고, 그런데 사라가 바로에게 갔다 오는 본전치기 하면서 뭐가 생겼냐 하면은 엄청난 부가 생긴 거예요. 막대한 부와 재산이 생긴 거예요. 노비도 생기고 양도 생기고. 아멘 아멘. 뭐 이게 아멘이가 하여튼 엄청난 부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모습에서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요런 꼬라지를 해가지고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데 13장 1절 말씀은 그런 배경에서 나온 겁니다. 다시 13장 1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어떤 애굽? 본인이 먹고 살려고 신앙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 저버리고 먹고 살려고 그렇게 얍삽하게 꼬로하게 들어가서 심지어는 거짓말 치고 하나님 백성다움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아주 불신자들도 실망할 만큼 그렇게 쪼잔한 모습을 보였던 곳에서 실수하고 죄짓고 그 변질된 모습으로 그렇게 뭐 나중에 그냥 하나님 복을 그냥 줘가지고, 원래는 회초리로 쭉 때렸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복으로 그냥 두드려 패가지고. 아멘 아멘. 이런 하나님 복으로 두드려 패십니다. 한 번씩. 이 복이 뭐냐? 이 부가 뭐냐면 이 부가 이 회초리입니다. 원래는 회초리 딱 때려야 되는데, 징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잘못한 아브라함한테 엄청난 재산을 줘서 이 재산으로 성공으로 회초리를 때린 겁니다. 무엇보다 이 성공처럼 보이는, 막대한 부의 성공처럼 보이는 이 회초리의 의미를, 이게 회초리라는 사실을 무엇보다 다른 사람 모르는데, 무엇보다 롯이 모르는데 아브라함은 이걸 압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를 가지고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 갔다가 나오면서 막대한 부를 가지고 나왔죠. 절 보십시오. 제가 오늘 사실 13장 전체를 다 읽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실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12장 마지막 절과 13장 첫 절, 1절 사이에 있는 그 침묵하는 공간입니다. 바로가 엄청난 불을 줘서 꼴 보기 싫은 예수 믿는 것들 내쫓았어요. 불을 줘가지고. 그 엄청난 불을 가지고 나오는 영문 모르는 지금 아브라함의 조카 롯 같은 사람들은 삼촌, 하면서, 이게 웬일이에요? 하면서 막
우리가 걸배가 돼가 나무 하나 들어갔다가 이게 웬일입니까? 삼촌 제주도 좋아요 하면서 막 난리가 나지. 그리고 은근슬쩍 살아도 시급을 했지만 은근슬쩍 이 부와 명예가 싫지는 않겠지. 왜냐면 걸어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차를 하나 딱 보고 나오니까. 그런데 이 모두가 다 약간은 흥미진진해하는 상황 속에서 침묵하면서 얼굴이 좀 펴지지 않는 사람 하나 있으니까 그게 누구냐 하면은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막대한 부를 가지고 나오지만 좋지 않습니다. 엄청난 가축대를 몰고 나오지만 이 가축대가 좋지 않습니다. 마치 이게 악몽처럼 막 양이 염소가 철없는 막 이것들 짐승들이 엄매 이게 이 소리가 막 부끄럽지 않냐 막 이렇게 막 들립니다. 부를 만지고 권력을 만지고 명예를 만지고 오늘 내가 얻은 모든 것을 쪼물락거리고 만지는데 이게 하나도 기쁘지 않고 이걸 보면서 더 극심한 슬픔을 느끼고 좌절을 느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나게 아까도 말했지만 정말 치욕적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을 속여 먹으려고 하다가 그들한테 들켜가지고 어떻게 신앙 가진 네가 하나님을 믿는 네가 그 꼴하시냐 하고 불신자가 제발 좀 양육 좀 받아라. 제발 좀 은혜 좀 받아라. 너 교회는 뭐 은혜 이런 거 없나? 불신자가 한 말을 들었어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리고 불신자가 아까도 말했지만 돈을 뺏어가지 않고 줘버렸어요. 더럽다 하고 줘버린 겁니다. 이렇게 더럽고 부끄러운 부를 가지고 나왔으니까 이게 얼마나 부끄럽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이 자유하지 못하죠. 제가 보는 것은 이게 행과 행 사이에 깊은 그런 아브라함의 어떤 그런 그 고뇌들을 읽어내야 됩니다. 자, 결론같이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은 그냥 단번에 굉장히 많은 성장과 성숙을 수직으로 합니다. 아멘, 아멘. 곧장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받아도 이렇게 성장했나 싶을 정도로 그 수치스러운 애굽행의 행보를 가지고 나오면서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아브라함이 다르게 완전 다른 아브라함으로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은 제 생각인데요 깊은 회개를 했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아마 만만하지 않은 하나님, 절대로 결코 가볍지 않은 하나님, 그리고 절대로 가볍지 않은 신앙, 그리고 이 신앙의 책임이라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누가 말해주진 않았지만 나의 지난날 몇 차례에 성경에서도 적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읽었던 것과 같이 내가 멍청해서 뭣도 모르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저버리고 은근슬쩍 내가 무지하고 몰라서 했던 그 모든 잘못되어진 선택들이 이런 비참한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통해서 임기응변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사람은 재치로 이 세상의 경험으로 고민 없이 갈등 없이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분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은 사실 우리가 따내는 게 아닙니다. 쟁취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만들어주시죠. 신분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거둬주시는 겁니다. 이름은 거둬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름을 얻은 뒤, 성도란 이름을 얻은 뒤 이 성도다운 삶을 사는 것은 그건 나의 책임이구나. 다른 선택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것을 저는 깨달았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제 추측과 예측이 절대로 빗나가지 않고 13장에 나오는 또다시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선택들을 보면은 완전히 그 사람은 달라져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제가 서두에 사람의 믿음이나 성장은 눈에 안 보여요. 뭘로 보인다 했습니까? 그 사람이 내리는 선택을 통해서 보인다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13장에서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선택을 보면서 달라져 있는 그의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무엇이 그를 하여금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아까 말했지만 행과 행 사이에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정말 치명적인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이 야단 안 치고 오히려 은혜로 덮어줬어요. 은혜로 맞은 거죠. 그러니까 은혜로 두드려 맞으면서 은혜 속에서 깊은 깨달음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초점이 뭐냐면은 너 왜 실수했냐? 너 왜 그것밖에 안 됐냐? 너 왜 그렇게밖에 못했냐? 너 왜 그렇게 했어? 이게 아니고 그렇게 실수하는 것을 퉁치고 이 큰 대가를 지불하고 난 뒤 애굽에서 나올 때 네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네가 뭘 이 실수를 통해서 배웠느냐? 뭘 결단했느냐? 이것에 성경에 포커스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좀 더 살려볼게요. 그래서 잘 보세요, 말씀을.
2절 말씀 보세요. 네겝으로 올라왔어요. 네겝. 아브라함에게 2절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해 있다고 말하고 있죠. 한 번 더 재차 설명합니다. 그가 부자라는 사실을. 그러나 이 부자는 어떤 부자? 부끄러운 부자입니다. 아멘 아멘. 수치스러운 부자가 맞습니다. 이거 부끄러운 부자고 부끄러운 성공이 맞아요. 아멘 좀 하시겠습니까? 이거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부자로 오늘 이제 애굽에서 나온 아브라함의 행보를 보세요. 3절.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는데 어디로 가느냐면은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아까 말씀드렸죠. 참고 구절에서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어디요? 애굽으로 가기 전에 기근 때문에 피했던 곳, 그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결정했던 곳, 바로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4절 말씀. 이 장막은 어떤 곳이냐? 영적인 의미가 나옵니다.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 하나님을 믿고 본인이 누구 가르침을 받은 게 아니고 영적인 어떤 그런 이 생년상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신이 예배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최초로 처음으로 하나님께 스스로 예배를 드린 곳. 아멘 아멘.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지금으로 말하면 그가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불렀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왜 그러면 그가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이 거대한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가축을 이끌어서 왜 네겝으로, 또 네겝에서 베델과 아이 사이로, 하필이면 전에 장막 쳐서 처음 예배를 드렸던 곳으로 갔을까요? 왜 그리고 거기서 다시 여호와를 불렀다는 말은 제단을 쌓았다는 말과 똑같은 의미인데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제단을 쌓았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다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그가 왜 예배를 불렀을까요? 그런데 왜 두 번째는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말을 했을까요? 같은 의미인데 돌단은 전에 쌓았던 대로 있는 것이고 전에 그가 놓쳤던 예배의 또 다른 보태어진 하나의 더 중요한 의미,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진짜로 자기 속에서 신앙 고백이 나오는 예배입니다. 아멘 아멘. 그때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너한테 복 주겠다 한 내 잘되기 위해서 아멘하고 급하게 세워놓은 돌단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축복을 바라는, 복을 바라는 돌단이 아니고 거기에서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당신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를 드리고 있죠. 마음을 담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아멘 아멘. 왜 거기에서 그가 새로운 예배, 갱신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실패한 예배 위에 왜 새로운 예배자의 마음을 얹어서 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지난날 초라한 예배를 다시 갱신된 예배로 둔갑시킵니까? 그는 아는 겁니다. 뭘 아는 거냐면은 자신이 왜 이런 잘못된 선택을 했는가. 원래 예배 의미가 뭐냐면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거나 내 힘을 얻거나,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예배자가 하나님께 뭘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의미는. 아멘입니까? 예배는 월십이라 하죠. 월십의 원뜻이 뭡니까? worthy. worthy의 뜻이 뭡니까? 가치란 뜻입니다. 월십이란 말은 worthy,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로운 것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의 중심이 뭐냐면은 내가 예배를 통해 뭘 받는 게 아니에요. 축복이나 응답이나 변화나 성장이나 어떤 그런 것을 받는 게 아니고, 물론 받는 것은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애초에 예배가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자가 되어 예배를 드릴 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멘. 마음도, 중심도, 헌금도, 헌물도, 내 정성도, 죄다 예배자가 준비하는 모든 것들은 뭐 하기 위한 것입니까?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진정한 본질은 뭐냐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리는 것에 성공한 예배가 되어지면 예배가 다 마치고 난 뒤 나갈 때 그 예배 이후에, 성공적인 예배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자들한테 주시는 은혜의 복이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축복을 받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잘 드리는 것으로. 아멘 아멘. 그러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이 뜻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면 우리한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잘 성공적으로 받아내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에 축복이 있고 예배의 성공에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 이름은 지우고 당신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가 내 본토 친척집을 떠나 나왔고 이미 내 인생은 주님께 맡겨졌으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내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나는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내 삶을 맡길 때, 아멘. 그 예배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그런 예배였다면 예배 이후에 아브라함의 다음 행보는 누가 정하는 겁니까? 대답하십시오. 예배 이후에, 진정한 예배 이후에 이 예배자의 삶과 모든 결정과 선택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 누가 주도하는 겁니까? 하나님. 그런데 보십시오. 지난날 그의 예배를 보십시오. 애굽 가기 전에 그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막 돌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막 예배를 드리고 신앙이 있는 것처럼 흉내내고 이렇게 했는데 그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한 게 있어요, 없어요? 남방으로 갈 때 물었습니까? 기근을 피해 갈 때 물었습니까? 애굽으로 들어갈 때 물었습니까? 애굽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물었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지난날 보면은 모든 행보가 자기가 주인이었어요. 예배는 예배였고 예배 이후에 자기의 삶은 자기의 삶이었습니다. 예배가, 그날 드린 그 예배가 아브라함의 삶의 중심에 아무런 역할을 못합니다. 예배는 교제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거듭거듭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때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는 당신의 백성이고, 예배 때 우리가 초입에 신앙 고백을 왜 합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 공예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데 거룩한 교회와, 아멘 아멘. 왜 우리가 성도 교제를 믿고 성령을 믿고 죄가 용서받은 것을 믿고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고 영원히 산다고 믿습니까? 이걸 왜 고백합니까? 신앙 때마다, 예배 때마다 왜 고백합니까? 신앙 고백을 왜 합니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 아멘 아멘. 성령을 주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교회를 교회에 되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것도 주님이시고 내 몸을 다시 살게 하실 분도 주님이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도 주님이시다. 이것을 예배 때마다,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를 통해서 정작 내 인생의 주어가 주님이라고 예배 때는 그렇게 힘주어 고백했는데도 예배 이후에 하나도 그 예배의 은혜가 나의 삶을 주장하지 못해요. 예배가 마치고 난 뒤에 여전히 내 걱정 내가 하고 믿음을 따라가다가 분명히 이것이 맞다고 성령은 손짓하는데 성령이 손짓하는 곳에 기근이 있으면 돌아서고 내 생각과 다르면 또 계산하고 편법을 쓰고 심지어는 그렇게 하면서 자기 마누라조차도 자기가 보호해줄 남편으로서 예수를 안 믿어도 일반 자연인도 자기 아내는 남편들이 지켜줄 줄 아는데, 자가마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아는 그 아브라함 맞나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마누라를 팔아먹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마누라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마누라를 내주고 자기 사겠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 사람입니까? 이거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하지 않는 겁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도 하지 않는 거거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세속적인 사람이고 이때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이 장면들이에요. 아브라함 머릿속에는 똥이 가득합니다. 세속이 가득해요. 언제든지 자기를 위해서라면 자기 아내도 팔아먹을 수 있는 사람, 자기 생존을 위해서라면 자기 자식들 뒤에도 숨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형편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 아브라함의 꼬라지는 이런 이거는 모습이 아니라 꼬라지라 해야 돼. 꼬라지가 이랬단 말입니다. 거기서부터 아브라함이 출발했습니다. 우리보다 더 우리가 차라리 더 낫습니다. 우리가 차라리 더 나아. 예?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하거든. 아멘 아멘. 우리 성년들이 저한테 이제 이렇게 허락을 받고 결제받고 이제 교제를 하니까, 그러다가 시내에서 만났다, 둘이 가다가. 그때 저한테 목사님 제 여자친구가 아니라 제 누이입니다. 이래 안 하거든. 좀 능섭스럽긴 하지만 들겠습니다. 목사님 뭐 하겠습니까? 이래 되는 건데. 우리보다 못하다 아브라함 알겠나? 용기를 내라. 엉망진창이다. 이거는 진짜 신앙이 있다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완전 엉망진창이다. 개또라이다.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출발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야단치지 않고 아까도 말했지만 선대하고 후대하고 은혜로 채워주고 오히려 복을 주고 잘되게 하고 아멘 아멘. 여기에서 이제 될 사람과 안 될 사람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안 될 놈은 아싸 이러면서 이제 마치 저 이스보아에 나오는 저 뭡니까 소금을 이고 가는 그 나귀처럼 당나귀처럼 처음에는 겨울을 건너다가 실수로 자빠져서 소금이 녹아버렸죠. 그 짐이 가벼워졌지. 다음에 또 소금을 이고 가다가 또 일부러 한번 넘어져 봤어. 근데 주인이 모르고 또 소금이 녹으니까 또 가볍게 갔어. 이게 이제 요령이 생겨가지고 야 겨울에서 자빠지면 짐이 가벼워지네. 주인은 잘 모르네. 나중에 이 주인장이 어떻게 합니까? 요 깨를 잡으려고 솜을 이게 하죠. 원래도 가벼운데 더 가벼우려고 자빠졌다가 이 솜이 물 먹는 바람에 그 당나귀가 다리가 다 부러져서 복날이 잡혀 먹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사랑 여러분, 그런 것이겠죠. 잔머리를 쓰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장돌뱅이처럼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제가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가정적으로도 문제가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형제 중에 하나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자기 동생이 일찍 세상을 떠나죠. 그래서 이제 3형제인데 2명 남아서 하여튼 굉장히 바람 많은 그런 삶을 삽니다. 가정 전체가 굉장히 상처가 많은 가정이에요. 그리고 75세가 되도록 아이도 없고 굉장히 상처가 많은 가정입니다. 역사관이 어둡고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불렀을 때 굉장히 뭔가 결핍이 되어 있고 상처가 있고 그리고 또 뭐 한번 보여주겠다 하는 이런 욕심도 있고 복잡한 심경 속에 있는 아브라함, 그 구석탱이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건져내어서 믿음의 조상의 반열까지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장구한 세월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의 실수를 하나님께서 침묵하며 용납하며 그걸 지켜봐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매를 되는 대신에 그러나 그가 철들 줄로 믿고 아멘 아멘 실수를 통해서 깨달으라고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로 갚아주고 그렇게 격려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오면서 달라지죠. 오늘 제가 느낌상 보니까 말씀을 다 못할 것 같네요. 허락하는 것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제일 먼저 올라오면서 내가 어디서부터 실패했는가, 내가 이런 잘못된 선택과 결정들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돌아보면은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이 왔는가도 잘못이지만 내가 과거의 어떤 지점이 이렇게 실수성인 나를 잡아주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나님이 주신 어쩌면 내게 기회였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했던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예배하는 자리였습니다. 예배였어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그 예배하는 돌단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아멘 아멘 그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은혜를 받고 난 그 은혜로 비록 기근이 와도 예배의 은혜로 기근을 넘어서야죠. 예배의 은혜로 오늘 상황을 넘어서야죠. 예배가 주신 이 은혜를 실상 속에 써먹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죠. 예배는 예배고 삶은 삶이고. 근데 거기에서 자기가 왜 이렇게 애굽에 들어가서 함정에 빠져서 고통을 당했는가? 이걸 반추해 보니까 그것이 기회이자 자신의 실수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는가? 자, 바로 잘못된 예배였습니다. 아멘 아멘. 예배를 드리는 거 참 잘했는데 그러나 진짜 그 예배에서 정말 주님 만나서 뭔가 좀 성숙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내가 거기에서 내가 뭔가를 놓쳤구나 하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아브라함이 기억한 것은 내가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내 그 자리에 가서 돌단만 기념비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념비 말고 그 돌단에서 나 진심으로 내 마음을 담은 신앙을 가지고 내 신앙 고백하겠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 이름을 부르겠다. 아멘 아멘. 그러고 올라온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 뭔가 이제 정상적인 이제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 평범한 일상을 또 소개합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은 단숨에 그의 예배 생활이 바로 잡혔다는 것을 보도함과 동시에 바로 일상으로 바로 돌아옵니다. 포커스가. 자, 보세요. 5절 6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너무 많아서 동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가족이 너무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한 집에 못 있을 정도로, 하나는 나가야 될 정도로 잘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방이 3개 있으면 한 방에, 예? 우리 하는 복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5만원권 현찰로 우리 한 100억 정도 재 넣는다고 방을 비하에 대해서 알을 바깥으로 내보내길 바라는, 이런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한 이 대목이 제일 큰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을, 말로 바꾸면은 동거할 수 없을 정도로 소유가 많은 기라. 할렐루야. 얼마나 잘 됐노. 그만큼 부자가 됐다 이 말이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툽니다. 얼마나 부자였냐면은 각각 삼촌과 조카가 거느리는 양떼가 있는데, 이 양떼를 목자가 받아가지고, 용력들이 받아가지고 풀을 먹이는데, 양질의 풀을 서로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목자끼리, 삼촌과 조카는 괜찮은데 요 일꾼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자, 말을 바꾸면 아까도 말했지만 동거를 못할 정도로 소유가 많다. 그런데 또다시 한 번 더 묘사하기를 어느 정도로 부자라고 말합니까? 다투고 싸워야 될 정도로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집이. 아시겠습니까? 다투고 싸워야 될 정도로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자면. 그런데 사실 여러분, 롯이 싸우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싸우는 게 아니죠. 그들이 고용한 일꾼들이 싸우는 거죠. 그러면 고용한 사람들은 그게 특별한 문제가 돼요, 안 돼요? 특별한 문제가 안 된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문제가 아니니까. 한 단계 거쳐서 나는 문제니까. 현장의 문제니까. 그들이 다투든 뭐든 꼬박꼬박 그날에 또 그 달에 수입은 계속 들어와요. 다투고 싸우고 서로 먼저 선점하고, 이 문제는 누구 문제입니까? 현장에 있는 목자들의 문제예요. 싸우든 그들이 지어박든 아무 상관없어. 그러나 사업은 잘 되고 집은 잘 되고 여전히 행복한 거죠. 그런데 이게 누구의 생각이냐면은 이게 롯의 생각입니다. 롯은 목자들이 다투는 거, 싸우는 거, 이런 것들 너무 잘 되는 바람에 싸우는 것, 말을 바꾸면 싸워야 될 정도로 잘 되고 있는 이 상황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롯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롯은 아까도 말했지만 애굽에서 나올 때 삼촌 덕분에 막 소유가 많아졌어요. 아브라함은 얼굴이 안 좋아. 부자가 되었는데도 뭔가 인상이 안 좋고 막 얼굴이 안 좋고 고민이 많아. 그런데 조카 롯은 그냥 천진난만하게 모든 게 좋은 거예요. 거짓말을 했든 사기를 쳤든 뭐 했든 일단은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지고 부자가 되니까 마냥 좋은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애굽에 들어가서 함께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나왔는데, 아브라함한테는 일어난 변화가 롯에는 조금도 변화가 없어요. 똑같이 한 집안 식구가 같은 장소에 같은 행보로 같은 사건에 휘말리고 같이 움직이는데, 한 사람은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반면 한 사람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자, 보세요. 그런데 이 다퉈야 될 정도로 부자가 되었다는 이 상황에 대해서 롯은 문제가 안 되는데 아브라함은 문제가 되나 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안합니다. 헤어지자고. 8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쉽게 말하면, 자, 시간 없으니까 읽지 맙시다. 자, 하여튼 우리 갈라지자, 이런 뜻입니다. 목자들이 싸운단다. 우리 너무 부자가 돼갖고, 그러니까 롯아, 이거 문제 된다. 그러니까 이거 덕이 안 된다. 이거 우리 싸우지 말고 갈라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인정사정 없이 사람들이 다치거나 말거나 부자가 되는 거, 사람들이 다치거나 말거나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불편하고 싫은 거예요. 내 살기 위해서 마누라도 팔아먹던 아브라함이 내 목자, 내가 고용한 일꾼들이 싸우는 거, 우리의 부 때문에, 우리의 사업 때문에 그들이 싸우고 마음이 다치는 거, 이게 안 좋다고 보는 거예요. 무엇보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하면서 우리가 갈라져야 되겠다,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이것을 문제 삼은 이유가 뭐냐면은 7절 말씀 하반부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그들이 싸우는 바로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사람들과 롯의 사람들이 서로 잘 되어가지고 막 싸우는데, 이 모습을 누가 보고 있었냐? 그 땅에서, 옆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요.
서로 막 교회가 잘 돼가지고 교회가 막 부흥을 해가지고 주차할 데가 없어. 주차는 아니라. 그런데 우리 옆에 있는 은총교회도 부흥을 하고, 아멘. 이웃교회도 부흥을 하고, 노변제일교회도 부흥하고, 이 일대 다 교회가 다 부흥해서, 아멘, 아멘. 너무 잘 돼서 서로 막 주일날 예배 때 차댈 데가 없어. 그런데 큰 수막에서 교회하고 또 요 뭐 은총교회, 이웃교회 막 나와가 막 성도들이 머리 깔짓하고 싸우는 기라. 그걸 김 목사가 저 위에 자기 방 목양실에서 보는 거를 보면서 못해? 이렇게 싸워야 될 정도로 성도들이 많아지고, 서로 예배 드리겠다고 하기, 노도가 난리가 나고, 성도끼리 서로 예배를 먼저 드리겠다고 싸울 정도로 교회가 잘 되고 있다. 아, 정말 행복하다. 행복한 겁니까? 그런데 그것을 여기 수민이네 요 빵집에서 보고 있어. 이걸 불신자들이 보고 있어. 청아람에서 보고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문제가 안 되죠. 로스는 문제가 안 됩니다. 의식이 없어요. 결국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누구 앞에서 착한 행실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가, 이 축복이, 결국은 이 은혜가 어디에서 착한 행실로 드러나서 그들의 빛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롯은 몰라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교회 안에서 은혜 받은 이 은혜가 실제로 어디에서 결국은 드러나야 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몸담고 있는 가정에서, 아멘 좀 하십시오. 학교의 친구들 앞에서, 직장 동료들 앞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착한 행실이 그들에게 빛으로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의 변화되어진 착한 행실을 보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는갑다라고 여길 수 있도록, 인정할 수 있도록 그 책임이 예수 믿는 우리한테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결과만 좋으면 됩니까? 동기나 과정이 그게 죄스럽고 불의하고 악하고 그게 막 영악 반칙하고 거기에 막 그냥 음모가 있고 이래도 상관없고 결과만 좋으면 된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결과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한테 결과는 그래서 주님이 책임지는 거지만 그 결과를 책임지는 주님이 우리한테 바라시는 것은 바로 선한 동기와 그리고 거룩한 과정입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반칙하고 싶은 욕구가 막 일어나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아멘 아멘,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둔다 했는데 그 때가 되면 거두는 것을 못 참아가지고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자기 마음이 바빠가지고 마누라 그냥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여기는 기근이다 하면서 토껴버리고 서울 사람 되라고 부르니까 쫓아가는 사람도 있다고 했는데 우리 오늘 주원 집사가 서울 사람 안 내겠다고 안 갔는데 뭐 내용은 좀 다르지만 말입니다. 나의 선택과 결정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롯과 나의 결정과 선택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신경이 쓰이는 아브라함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신경이 써야 되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 표지가 뭐냐면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어떤 선택을 하기 전에 이전에는 전혀 신경이 안 쓰였던 하나님이 신경 써야 돼요. 여러분 이제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부인이 있고 남편이 있잖아요. 남편이 신경이 써야죠. 3명 하면 남편이 이제 신경이 써야죠. 아내가 신경이 써야죠. 내가 내리는 선택과 결정 앞에서 교제한다면 청년 여러분, 내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신경이 쓰여야죠. 조용하네요. 들킬 뻔했죠. 그래. 하마터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신경이 써야죠. 불신자들 예수를 믿으면 나를 보고 있는 누가 봐도 지난 저 한 해 동안 아울렛에 간다고 그렇게 떠들어대고 휴가 막 내고 막 그냥 막 회사에 막 그냥 막 회사 사람들이 예수 믿는 저거는 막 뭐가 저 좋아가지고 막 그냥 다 저렇게 막 그냥 양해를 받아가지고 저 다 다니고 우리는 일하고 이런 그래서 불평이 많은 그냥 하고 싶은 말도 많은 목구멍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불신자들도 있겠죠. 우리가 이런 배려를 어떤 면에서는 받으면서 누렸던 신앙의 생활들과 사역들인데 내가 할 때, 내 사역할 때, 내가 신앙생활 할 때, 내 걸 챙겨 먹을 때는 그렇게 했다가 양해를 구했다가 불신자들한테 우리의 삶의 내용을 실제로 봤을 때 헌신할 때 헌신하지 않고 희생할 때 희생하지 않고
청소할 때 토끼고, 굳은 일을 험한 일을 할 때, 직장 뭐 사무실 옮길 때, 이거 뭐 데스크 옮길 때, 먼지 틀 때, 에어컨 필터 갈 때, 이럴 때 짱 박히고 숨고. 그래서 선교하고 온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그런 것에 본이 못 되어가지고 책 잡히고 욕을 먹죠. 불신자가 신경이 써야 되죠. 어떤 걸 선택하기 전에 불신자가 신경이 써야 됩니다. 그게 자꾸 찝찝하고 거슬려야 돼요. 그게 내 마음을 건드리고 내 신경을 자극해야 돼. 아멘입니까? 내가 셀 교사라면 아이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내가 셀 교사로서 주일날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여러분, 아이들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듣지 못했고 보지 못했지만 선생님의 삶을, 선생님이 한 주간 자기가 살고 묻히고 온 이 묻히고 온 삶, 일주일 내내 묻히고 온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 내내 야동을 봐서, 선생님 일주일 내내 야동을 봐서 일주일 내내 보기 어렵습니다. 그 야동을 특별한 사명감으로 봤나 봐요. 그걸 봤어. 힘들지만 뭐 참아가면서 봤나 봐. 그래서 자, 누구도 내가 그렇게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사는 걸 몰라. 애들이 모르지. 깜짝같이 또 뭐 샤넬 파이프 뿌리고 와서 막 이러니까 모르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어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고 듣는 게 아니고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겁니다. 사람이 한 주 내내 자기가 몸담았던 삶에서 일어나면 그 영적인 아우라가 그 사람 전체를 잡고 있어요. 영적인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아시겠습니까? 예, 사우나하고 뭐 청소하고 뭐 갈아입고 세갈바지게 해도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미주알고주알 다 지적은 못해도 아이들이 느낍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 선생님 곁에 같이 가까이 있고 싶지 않은 것들, 이걸 느낀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그런데 어떤 선생님은 막 아이들이 막 몰려갑니다. 찾아가고. 예. 땡기는 거예요. 거룩한 것은 거룩한 것을 땡기고, 불의한 것은 불의한 것을 당기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아이들 앞에서 늘 아이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했던 이 영적인 엄미, 영적인 아비의 마음을 가진 이런 선생님이 오면은 아이들이 금방 압니다, 그것을. 그래서 품에 안기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내가 셀 교사로서 아이들이 보든 안 보든 내 일주일 동안 삶에 아이들이 신경이 쓰여야 됩니다. 셀 리더가 셀 가족들을 건사하고 생활할 때 내 모든 삶의 행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내 직장, 거기는 셀 가족이 없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내 셀 가족이 내 선택에 신경을 쓰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신경이 쓰여야 됩니다. 그게 사명자입니다. 그게 신경이 쓰여서 옛날처럼 내 마음대로 선택하지 못하게 되어버린 사람, 어떤 면에서 그래서 그 바람에 불편해진 사람, 그게 사명자예요. 그게 구별되어진 사람입니다. 이 도덕적인 기준은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더 수준이 높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노래방 갔다 와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있고, 물론 아무렇지도 않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더 깊이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노래방 뭐 친구들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갔다 와, 노래방 갔다 온 거기 뭐라고, 그것 때문에 양심의 자유를 못 느끼고 막 하책을 느끼고 이런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뭐 그냥 예수 믿지만 교세를 위해서 술 한잔 쫙 챙기고 막 털어 마시면 이거 뭐 양심 가책 안 느끼는 분도 계시지만, 나 오늘 좋은 관계 맺기 위해서 나는 오늘 헌신한 거다 이러면서 그런 분도 계시지만, 술자리에 가서 앉았다는 것만으로도 죄책감을 느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그러니까 애굽에 가서 그 실수 철없이 멋모르고 자기는 굉장한 어떤 그런 재치를 발휘한 것처럼 자기 마누라한테 그 아이디어라고 말을 하면서 당신 나 너희라고 해라. 이게 마누라가 봤을 때는 정신 미친다는 아이가 싶은데도 그걸 아이디어라고 낼 정도로 아브라함은 정말 엉망진창이었는데, 그 무지몽매한 영적으로 어린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된통당하고 불신자한테 그 말을 들으면서 충격을 받으면서, 와, 나의 미숙함이라는 것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수 있구나. 네, 몇 가지 좀 적었습니다. 모름지기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상황과 사건 속에서 자신을 향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달라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마터면 그 자신의 미성숙함으로 자신의 아내와 가정이 큰 봉변을 당할 뻔했고,
또 불신자들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여지를 주는 통에 불신자들도 큰 봉변을 당할 뻔한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깨달아야 합니다. 또 깨달아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미성숙한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돌아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철저하게 회개했다면 그 회개는 반드시 그 회개 이후 그로 하여금 이전과는 다른 선택을 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아브라함의 회개하는 장면을 기록하는 대신 없어요. 회개하는 장면이 없다고요. 그것을 본문이 기록하는 대신 그의 달라진 선택을 더 집중하여 기록한 것은 회개의 진정한 열매가 얼마나 더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아브라함이 막 울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 이런 실수를 했다고 막 울고 짜고 하는 거, 오늘 본문은 그 회개하는 장면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대본에 과감하게 딱 보여주는 장면이 뭡니까? 어떤 선택을 하는 아브라함, 다른 선택을 하는 아브라함을 보여줍니다. 롯과 다른 선택을 하는 아브라함을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인식이, 죄에 대한 인식이 수준이 낮아가지고 이건 이 정도로 죄가 아니라고 보는데 아브라함은 그것도 신경이 쓰이고 그게 죄인 것 같아요. 불신자들 앞에서 싸운 거, 우리 집에서 막 아이들 앞에서 우리가 엄마 아버지가 막 달린 거, 세속적으로 막 달린 거, 아이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다 합니다. 그게 신경이 쓰이고 부끄럽고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다른 선택을 하는 성도, 아멘이십니까? 병원에 갔다 온 뒤로 다른 선택을 하는 우리 구집사님, 이왕지사 당한 실수고 상황이고 고통스럽고 부끄럽고 황망한 상황이라면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거기에서 배우고 나올 때는 다른 우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사람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오늘 달라진 아브라함을 보면서 회개를 안 했다고 보십니까? 나는 했다고 봐요. 하나님께 이 들통난 자기의 민낯을 가지고 나는 엎드렸을 것 같아요. 쪽팔려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자신을, 어제의 자신을 부끄러워했을 것 같아요. 은혜 없을 때, 성령을 모를 때, 비전을 모를 때, 사명을 모를 때, 이타적인 삶이 뭔지 모를 때, 그 순간 삶이 뭔지 모를 때, 함부로 말했던 것들, 조롱했던 것들, 판단했던 것들, 그게 은혜를 받고 나서 부끄러워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부끄러움이 회개를 재촉하고 그 진정 가슴 아프게 회개가 진짜라면 반드시 그 진정한 회개는 삶의 열매로, 다른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른 삶의 열매라는 것은 선택입니다. 다른 선택. 두 번 다시는 술잔을 기울이지 않는 다른 선택. 친구들한테 쪼잔하다고 욕먹을지라도 욕 못 보죠. 술 먹는 것 대신에 욕 못 보죠. 다른 선택입니다. 이전에 하던 방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자신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면서도, 말씀 따라오고 계십니까? 은혜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정말로 돌아보길 바랍니다. 앞뒤가 다른 성도, 표지가 다른 성도, 자기도 비참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상처를 주는 사람이고 실망을 주는 사람이며 무엇보다 우리를 한껏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어이없는 모습으로 어떤 면에서는 절망을 드리는 성도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은 극복하십니다. 실수하고 자빠지는 그 모습, 그 꼬라지의 아브라함일지라도 주님은 용납하시고 극복하십니다. 주님은 극복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처음 만날 때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의 조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포부를 가지고 그를 만났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오늘 이런 모습의 아브라함을 마주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바쁘시겠습니까? 우리의 성장과 변화, 그것이 선으로 이어져서 나를 참아주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기쁨을 드리고, 이 말이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보람을 드리고, 하나님의 선택이 옳았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야 옳았던 겁니다. 그래서
양보해버리죠. 롯에게. 우리 헤어져야 되겠다 이제. 너 더 좋은 것을 먼저 선점해서 가라. 그랬더니 롯이 네 삼촌 하고 눈 하나 깜빡거리지 않고 대답을 하고 10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3절까지 12절까지 읽어볼까요? 이게 롯의 행보입니다. 롯이 똑같은 행보를 하고 있는데 롯은 어떤 사람으로 계속 머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이거 읽어야 됩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여 그대로 머물러 있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계속 가다 보니 어디까지 갔다고?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선택해라 할 때, 자 보세요. 대놓고 삼촌이 롯에게 선택해라 하니까 롯은 네 하고 바로 고개를 딱 돌려서 눈을 들어 뭘 봅니까? 뭘 봅니까? 물을 보죠. 10절 말씀에 물을 보잖아요. 사막이고 팔레스타인 그 사막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물 아니겠어요? 물이 있어야 도시가 형성되어지고 물이 있어야 생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처를 옮길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물세권. 물이 확보되어야 이주할 수 있거든요. 또 이주에서도 제일 먼저 찾는 게 물입니다. 물은 생존이고 자기 생명이에요. 생명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체말로 말하면 물세권이 맞죠. 물이 있는 곳에 틀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하라 그러니까 딱 돌아보면서 어디 물이 제일 많은가 딱 돌아봤더니 물 정도가 아니라 어마한 사이즈의 호수를 끼고 있는 그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딱 보이는 거죠. 그 땅을 딱 보니까 고민할 것도 없이 삼촌이 먼저 선점할세라. 본인이 냅다. 삼촌이 준 이 선택의 여지를 이용해서 제일 먼저 쫓아가서 그 땅에 깃발을 꽂아버립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먹고 살고자 하는 눈으로 바라보면은 사실 그 자리만큼 롯이 바라봤던 그 자리만큼 좋은 요충지는 없었어요. 아주 적격이었습니다. 아주 그냥 자기들이 자리 잡고 또다시 사업을 번창시키고 잘 먹고 잘 살기에 너무너무 좋은 그런 조건의 땅이었습니다. 도시였잖아요. 말 자체가 이미 도시입니다. 고대시대에.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물 있고 도시가 있고 발달했고 내 미래가 보장될 것 같은 굉장한 땅처럼 보였지만 한 가지 성경의 평가, 하나님이 보시는 그 땅의 평가를 그는 과소평가했습니다. 13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끼어넣기 식으로 들어있는 것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시죠. 13절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다시 뭐라고요? 소돔 사람은, 여러분 땅이 잘못했습니까? 도시가 잘못했습니까? 아니죠. 물이 잘못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악한 사람, 죄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죄인이었다라는 말은 이 도시의 미래를 얼마든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죠. 땅은 죄가 없어요. 물은 죄가 없습니다. 돈도 죄가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지금 현재 차지하고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 좋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그 사람들이 약했기 때문에 이 악한 사람들이 이 좋은 것을 어떻게 만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음란하고 악한 도시로 하나님께서 불심판을, 유황심판을 내려가지고 불바다를 만들어서 불태워서 인류 역사에서 없애버려야 될 정도로 못마땅한 도시를 누가 만들었어요? 심판받아 마땅한 도시를 누가 만들었어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을 예측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것이 롯에게는 이걸 못 봤다는 측면으로 성경에 적혀 있는 게 아니고 관계치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상관치 않은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것도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전도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근데 롯은 자기가 먹고 살고자 하는 이미 선택을 했고 결정을 세웠기 때문에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나 성경의 평가나 세리들의 권면이나 목사님의 권면은 이미 통하지 않아요. 이미 본인이 뜻이 세워졌어요.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화두고 도전입니다.
이걸 오늘 저는 좀 바쁜 우리 시간이지만 금요일 어차피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한 주간 내내 우리가 물 바라보고 살지 않았어요? 직장에서, 영업하시면서, 사람들 만나면서, 또 주부로서, 또 공부하면서 더 많은 재산, 더 많은 소유, 더 많은 성공, 더 높은 성적, 사람과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더 인정받길 바라는 마음들, 우리 한 주간도 사실 이렇게 살아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기 원하지만, 나라를 바꾸기 원하지만, 민족과 열방을 바꾸기 원하지만, 그 모든 것 앞서서 내가 변화되길 바라고 계십니다. 내가. 그리고 나 자신의 변화를 놓고 그 무엇보다 우리 중심에 나의 가치관, 선택을 하는 나의 가치관, 나의 중심이 달라지기를 정말로 학수고대하십니다. 저는 지도하고 가르치는 목회자로서 저도 물론 포함해서 우리들이, 성도들이 어떤 선택의 입지에 놓여 있을 때 그 사람이, 그 성도가 어떤 선택을, 그 집사님이, 그 성도가, 그 지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이 저한테도 제가 이런 말씀을 알고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중요해졌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양육을 하고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입니다. 말씀으로 양육과 제자 훈련을 한다는 것은 어디에 도전을 하는 거냐면은 성도들의 가치관을 도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목사로서 그걸 가르쳤던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면에서는 지난 시즌에 양육과 훈련을 받았던 것을, 교회에서 받았던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 가서 선택의 길에 있었을 때 선택을 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누군지가 나오는 거예요. 네. 나는 그 선택이 나는 여러분들이 맞다고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지가 그 선택을 통해 발견되어지고 확증되어질 때 때로는 그게 큰 기쁨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사무치게 아픔이 될 때도 있어요. 잘못된 선택을 한 성도는 10중 8구 반드시 자신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상황과 사건 속에 반드시 그가 거기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저는 그게 목사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많이 아니고 딱 한 수, 딱 반보 앞에 상황이 보입니다. 저는 사람들을 많이 겪었잖아요. 임상이 많잖아요. 제 나이에 비해서 저는 사람들을 많이 겪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선택 뒤에 일어나는 상황들이 어떤 상황일지 내가 냄새를 맡습니다. 청년들이 교제를 할 때, 교제를 하거나 또 결혼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컨트롤하는 입장인데 제가 만류하잖아요. 아직 멀었다, 기다려라. 제가 딱 보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딱 보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장시간 훈련을 한 게 아니고 결과론적으로 훈련이 되어졌어요. 그 저한테 없는 식견이 하나 생겨 있습니다. 눈이 하나 생겨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예측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그 선택이 무엇보다 상황도 상황인데 과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것을 놓고 그러세요. 이게 복을 주실 수 있는 상황인지, 이게 좋은 간증거리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화근이 되고 문제거리가 될지 조금은 보이거든. 그래서 때로는 만류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롯은 아브람과 똑같이 애굽에 들어가서 엄청난 것을 경험했는데도 거기에서 하나도 배우고 나온 게 없어요. 가치관이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그 꼴을 당하고도 오늘 또 물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 성경의 본문의 백미가 14절이 롯이 드디어 아브람을 떠납니다. 나는 이 본문이, 이 기록이 참 희한해요.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찾아오세요. 희한하죠? 마치 하나님께서 롯이 떠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즉 긁어치는 거죠. 롯이 긁어치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예?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데 있어가지고 롯이 전혀 도움이 못 됩니다. 신앙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롯이 물론 롯도 변화되었으면 좋겠는데 롯은 변화가 안 되어서 어떡하겠어요. 롯은 지식길로 갔고 혼자 남아있는, 덩그러니 남아있는, 어떻게 보면은 얼빵하고 바보 같은 이 아브라함, 좋은 선택의 여지를 빼앗겨버린 삼촌, 이 멍청한 삼촌, 덩그러니 바보처럼 서 있는데 그 아무것도 아직 선택하지 못하고 좋은 요지를 빼앗겨버리고 있는 이 멍청해 보이는 아브라함 곁에 누구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서남북을 봐라. 말씀 보세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14절 말씀은 뭐 여러 가지 다르게 복잡하게 표현했지만 쉽게 말하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바라보라. 자, 복이 있는 곳에, 물이 있는 곳을 봐라. 돈이 되는 곳을 봐라. 도시를 봐라. 성공을 봐라. 미래를 봐라. 이게 아니고 동서남북을 봐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벌판이에요. 허상 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신기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네가 눈으로 오늘 동서남북 모든 가능성이 있으니까 360도 동서남북을 딱 돌아서 네 눈으로 네가 소원하는 만큼, 네가 원하는 만큼 양껏 네 눈에 담아라. 네가 눈으로 봐라. 아멘 아멘. 복된 곳을 바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냐 하면은 네가 보고 네 마음이 결정하는 곳에 내가 복을 주겠다. 복이 있는 곳을 찾아봐라가 아니라, 쟁취하라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복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아브라함아, 내가 복을 줄 테니 네가 믿음으로 선점해라. 네가 믿음으로 그 땅을 정해라. 네가 눈으로 정하면 내가 네가 정하는 그 땅에 내가 복을 주마. 명당 자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네가 바라보는 그 땅을 내가 명당이 되게 해줄게. 복이 있는 곳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오늘 결정하는 그 땅이 복이 되게 만들어줄게. 여러분, 명당을 찾아서 헤매고 잘 되는 곳을 찾아서 헤매고 나한테 이로운 곳을 찾아서 헤매고 어떤 직장이, 어떤 학교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좋은 사람이고 좋은 직장인지 이것을 계속 찾아야 되는 인생과 내가 이 사람입니다 라고 정하면 주님이 복을 주시고, 이 직장입니다 라고 정하면 주님이 복을 주시고, 이 학교입니다 라고 정하면 하나님 그 학교에 복을 주시고, 어디가 더 복된 삶입니까? 내가 살아가면 삶이 되고 내가 걸어가면 길이 되는 삶, 복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이 내 속에 있는 삶, 내가 복인 삶, 그게 더 수월한 삶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바깥에 있는 복, 그것도 변질되기 십상인,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단지 오늘만 반짝거리는 그 물 보고, 그 성공의 여부를 보고 쫓아갔던 롯과 달리 아브라함아, 나는 너한테 다른 것 아니라 믿음을 주마. 믿음으로 네가 정해라. 믿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담은 아브라함은 드디어 자기도 이주할 땅을 정하는데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는 이렇게 이사를 결정합니다. 선택을 합니다.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이사가죠. 아브라함도 갑니다. 시작. 헤브론에 있는 마무리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아멘입니까? 밀림으로 들어간 겁니다. 정글로 들어간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초가집 짓고 들어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경산에서 예를 들어서 수성구 하는데 경산 옥곡동으로 간 겁니다. 백청동으로 간 거예요. 사동으로 간 겁니다. 말하자면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행보와 결정과 달리 다른 행보를 하고 밀림으로, 롯은 도시로 갔는데 아브라함은 밀림으로 정글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합니까? 여호와를 위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 이게 오늘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긴 말씀을 읽었는데 저는 오늘 좀 길었지만 나는 여기까지 오고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네. 말씀 붙들고 가장 못해 보이는 자리에 들어가도 아브라함의 결정이 뭐냐면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면 내가 어디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 속에 무엇을 가진 채로 내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좋은 집이 있습니다. 그 좋은 집에 사람은 안 좋아. 안 좋은 집입니다. 차는 억수로 좋아. 세단이야.
완전히 너무너무 근사한 차예요. 너무너무 좋은 차인데 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염려, 걱정, 의심으로 충만한 사람이라 안 좋은 차입니다.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그 집의 질을 정하고 그 차를 타고 있는 사람이 그 차의 가치를 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입고 있는 명품 브랜드 옷이 그 사람을 정하는 게 아니고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의 가치가 그 옷을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직업과 직장이, 타이틀이 여러분들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타이틀의 가치를 정하는 겁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겁니다. 스펙을 너무 믿지 마세요. 너무 그렇게 고공행진을 꿈꾸지만 마세요. 이 말씀의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리고 롯이 꿈꾸며 소돔과 고모라 들이마고 들어갔던 그 땅은 나중에 말씀 조금만 더 진도 나가보면은 불심판을 당해서 사라져버릴 땅이었어요. 그 죄인들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선택에 이 말씀이 깊은 영감을 주기 바랍니다. 다른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꾸 신경 쓰이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며 박수하시겠습니다.